안녕하세요. 바른 선교를 찾아가는 미션 TV 안승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선교의 목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교의 목표는 저의 책 현대 선교의 프레임이라는 책의 두 번째 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목표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개인이든 어떤 기업이든 또 기구든 또 어떤 것이든 목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서울로 갈 건지 부산으로 갈 건지 명확치 않다면 어디를 갈 수가 없겠죠. 또 목표가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어떤 우선적으로 해야 될 목표가 있고 또 그 이후에 해야 될 목표가 있고 뭐 이렇게 목표가 순차성이 있어야지 한꺼번에 모든 목표를 다 이루어낼 수는 없겠죠. 또 목표가 계속 바뀐다면 그것도 또 목표를 이루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전통적인 선교는 목표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에큐메니칼 선교가 나오면서 목표가 굉장히 넓어지고 또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자, 에큐메니칼 선교는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간화를 목표로 삼습니다. 1968년 제4차 WCC 총회에서 선교의 목표를 복음화해서 인간화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게 오타가 났네요. 복음화였지만 이제 인간화로 바꿉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당시 인간성이 파괴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인간성의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 그다음에 라오센 부시의 사회복음의 신학, 신학은 또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사회복음의 신학. 또 프리드리히 고가르텐의 세속화의 신학. 교회는 세속 일에 뛰어들어서 세속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그 세속화의 신학. 그리고 구티에레츠의 해방신학. 이런 신학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WCC는 선교의 목표를 복음화해서 인간화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비인간적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수직적인 차원, 즉 복음화죠. 이거보다는 수평적인 차원, 즉 인간화가 더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JPIC입니다. JPIC, Justice, 정의, 특별히 빈부의 격차 문제, 국가 간에도 빈부의 격차 문제, 또 Peace, 평화가 많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평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Integrity of Creation, IC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 창조 세계가 보존되지 못하고 악화되면 결국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불행으로 이어지니까 이 IC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해와 일치,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오이쿠메네고 이것은 또 오이케오, 살다, 거주하다, 또 오이코스, 집 이런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하나의 집으로 보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가족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 일치, 화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선교를 효율적으로 이루자 이쪽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흔히 교회 연합 운동 또는 일치 운동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1952년에 미시오 데이 개념이 나온 이후로는
교회의 연합을 넘어서서 온 우주의 연합, 또 일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인 인류를 분열시키고 위협하는 긴장과 증오를 불식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큐메니칼 선교 목표의 특징들, 이거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광범위한 포괄성이죠. 전통적 선교는 목표를 세계 복음화라고 잡기 때문에 상당히 심플하고 목표가 거의 한두 가지로 딱 제한되는 반면에 에큐메니칼 선교 목표는 세계의 샬롬을 가져다주는 모든 일이 다 선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인간화, JPIC, 화해와 일치, 복지사업, 청소년 및 여성을 위한 사업, 경제 및 사회발전 사업, 폭력 대응, 인종차별 대응,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선교의 목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포괄적이 되죠, 목표가. 네. 두 번째는 세계의 변혁 추구입니다. 전통적인 선교는 개인 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 변화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개인 변화를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사회 변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큐메니칼 선교는 미시오 데이 개념의 영향으로 온 세계의 샬롬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런 신학이기 때문에 세계 자체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둡니다. 또 해방신학의 영향으로 세계 불행의 원인을 빈부격차를 낳는 그런 구조악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계 변혁의 길은 개인 변화, 즉 전도해 가지고 복음을 믿는 그런 개인 변화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사회 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변혁을 추구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목표의 변동성입니다. 전통적인 선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불변하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목표가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반면에 에큐메니칼 선교는 루이스 월코프의 말에 의하면 사도적 헌신에서 봉사적 헌신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헌신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헌신이고 봉사적 헌신이라는 건 세계를 향한 봉사죠. 이제 세상의 필요와 문제가 계속 바뀌니까 자연히 목표도 계속해서 변동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네 번째 에큐메니칼 선교 목표의 특징들은 우선순위를 지향하죠. 전통적인 선교는 목표가 분명하고 따라서 이를 위한 우선순위가 분명했는데 에큐메니칼 선교는 샬롬을 위한 모든 것이 다 선교이므로 우선순위가 주장될 수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것이죠. 복음화가 더 중요하고 인간화가 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통전적 선교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실제 이제 에큐메니칼 진영은 데이빗 보시의 주장에 의하면 복음화에 대해서 가장 선의를 가지고 말한다 해도 세계교회 협의회 배경에서는 복음화는 2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큐메니칼 선교 목표가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포괄성 대 효율성이죠. 에큐메니칼 선교 목표는 세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켜주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다 보니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포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죠. 교회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죠. 무한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회가 선교로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돋보기를 가지고 까만 종이를 태울 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초점을 최대한 작게 맞춰야죠. 초점을 넓게 맞추면 종이가 잘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그 에너지, 빛 에너지를 가지고 너무 넓게 잡으면 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닐 같은 분은 모든 것이 선교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선교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도 제대로 선교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피터 버거라고 하는 그 종교사회학자는 세상의 많은 종교 종파들을 연구한 결과 정의와 평화와 같은 그런 사회 문제에 너무 깊은 관심을 두고 힘을 쓰는 종파는 대부분 쇠퇴하고 전통적인 신앙에 충실한 종교는 성장하면서 사회봉사도 더 열심히 한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와 교회의 합일 대 혼합입니다. 이 에큐메니칼 선교는 세계를 위한 교회와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또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건 뭐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세상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구별될 때 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게 되고 그때 교회가 세상 속으로 흡수통합되지 않고 세상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을 너무 강조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종파 또는 교파들은 대부분 교회 자체가 매우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말하는 거대 담론적인 목표들, 이거는 대부분 교회의 역량 범위를 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의와 평화, 또 복지사회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에서도 쉽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죠. 이거를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원칙적인 어떤 선언은 할 수가 있지만 그거를 교회가 직접 목표로 삼고 그거를 선교로 수행한다고 하면 결국 그 일을 이루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자, 또 설사 그런 목표가 완성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회, 지금 유럽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회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이 과연 선교의 목표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세상을 직접 바꾸는 것보다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고 이제 그들이 점진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향,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상황성 대 항상성입니다. 시대의 문제는 항상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선교 전략과 또 윤리적 과제도 변합니다. 하지만 선교의 목표 자체가 항상 변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기독교는 2000여 년 동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의 목표를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 선교의 목표가 변화돼 버리고 본래의 목표가 약화될 경우에
결국 그것은 기독교의 쇠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슬람의 경우에는 뭐 2080년까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겠다는 아주 강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서 기독교는 너무 많은 목표들을 가지고 또 본래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목표들에 대해서 많이 희미해지면서 결국 기독교도 함께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큐메니칼 선교 목표는 세상에 대한 책임성, 또 세상에 대한 민감성 등에서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너무 포괄적인 목표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다가 결국 교회가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목표를 약화시키면서 교회가 함께 약화되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목표를 추구하다가 핵심 목표 성취에 지속적인 성취가 약화되는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선교 목표를 재정비하고 전도를 통한 건강한 교회 성장에 초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만을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동영상에 이메일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구독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 원본 모든 참고 문헌이 다 달려있는 원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